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묵시록의 기능은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감추려는 목적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는 목적으로 준 거다. 그러니까 묵시록은 읽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묵시가 숨겨진 책이다, 요한계시록이 숨겨진 책이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더 이상 그분의 얘기를 안 들으시면 돼요. 묵시라는 뜻은 밝히다는 뜻입니다. 숨겨진 것을 밝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잘 밝히는 책이 뭐다? 묵시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묵시의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지난주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했죠. 여러분, 미래를 내다볼 때에 미래학자들도 과거의 경험,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거든요. 하나님이 묵시를 주셨을 때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체크하면서 미래에 주신 말씀들이라는 것. 그래서 묵시록의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 그냥 다 포함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거 있죠. 이 계시를 예수님이 주실 때에 어떤 날 주셨다고요? 주일날, 일요일날 주셨다는 것. 그 일요일의 그 무게, 주일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묵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묵시록 중에서 제일 읽기 쉽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7교회예요. 근데 7교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그 후에 100년 후에 존재했던 교회, 2000년 후에 존재했던 우리 교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묵시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7교회의 이름은 우리가 참고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먼저 읽은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목 교회 세 개의 중심되는 것만 체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1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와 있죠. 에베소 교회의 신부들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지시고. 그러니까 7별은 뭐예요? 주회전에서 일하는 일꾼들, 또 천사들을 의미했죠. 7별을 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7금촛대. 촛대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그러니까 7이니까 모든 교회의 가운데에 거느리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는 분, 그리고 모든 교회의 중심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예수님보다 더 중심에 있으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 잘못됩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예수님 자리에 저는 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묵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죠? 목사님들의 논리기하고 논리이고 또 그 목사님에게 배운 그 교회 성도들의 논리인데, 구약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세습했으니까 목회자의 세습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글들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반박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이 반박이 잘 안 되잖아요. 오늘 같은 본문으로 바로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녀로 세습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의 중심은 누구예요? 자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 교회 중심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세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심플한 얘기.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이 계신데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죠. 옛날 대제사장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아론. 아론의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됐죠. 계속 세습했잖아요. 그걸 펴놓고 봐라. 대제사장들 다 세습하지 않았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셨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갈라졌잖아요.
그 얘기는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에 계신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데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죠. 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인데 예전 세습이 유예요, 안 해요? 않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세습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세습은 끝난 거고, 지금은 유일하게 영원토록 한 분 대제사장만 남아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누구도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록 말씀이 주어질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뜰에서 말씀도 많이 나누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동안은 성전에 매일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그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뜰을 밟았던 성전이 완전히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25년 동안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간적인, 없죠.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유일하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신학이 정확하면 자기 아들을 절대로 세습시키지 않고 자기 사위를 절대로 세습시키지 않죠. 성경을 항상 자기 편한 대로 읽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성도들이 바라볼 땐 교회가 혼란이 없을 것 같으니까 따라주는 거죠. 그러나 믿음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정확하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엄청난 칭찬을 받아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내 에베소 교회가 한 일과 내 수고 인내, 나는 내가 악한 자들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다는 것, 사도가 아니면서 자칭하는 거짓말쟁이를 밝혀내고, 3절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냈고 낙심한 적도 없대요.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칭찬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단하죠. 너무 칭찬을 받았어요. 그도 그럴만해요.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했고, 오늘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지만 요한도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였었던 거예요. 세계의 거장들이 다 담임 목사였었던 지역이니까 뭐 이 정도 성도들 훈련 받을 만하잖아요. 대단한 교회예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4절을 보면 그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정말 완벽했던 교회인데 하나 부족하대요. 하나. 처음 사랑이 부족하대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었는데도 하나가 부족하대요. 우리가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제가 후배 목회자들에게 어느 부임하러 어느 교회 가면 예배당 고친다고 하면 제가 고치지 말라고 그래요. 예배당 6개월 고쳐놓고 지쳐서 그 다음에 목회를 못해요. 될 수 있는 한 교회 건축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2, 3년 건축하다가 진 다 빠져서 뭔가 새로운 예배당 쳐놓고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성경 안 읽고 준비 안 했으니까 뭐 설교할지 모르니까 성도님들은 세배당 예배에서 새로운 예배 기대를 하는데 옛날보다 못하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 어쩔 수 없이 이 예배당을 수리를 할 때 교회당을 제 마음속에 3개월 이상은 절대로 내가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오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한다 해서 오전에는 될 수 있는 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후부터는 그냥 옷 벗어젖히고 일하는 걸 같이 보았어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요,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열심히 살았던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예배소서는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심한 고난을 넘어서다 보면 서로에게 친절한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악한 이단과 사탄의 세력과 피를 흘리며 싸우다 보면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으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주위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나만 힘든 것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 이단이랑은 잘 싸웠어요. 진짜 거짓말쟁이랑은 잘 싸웠어요. 너무 싸우다 보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외부의 정만 가지고 싸움을 가져다 보니까. 여기 남자분들 또 여성분들 요즘 다 회사 다니시잖아요. 결혼한 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잔업을 너무 많이 하다가 부부 또는 자녀들과 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3개월 동안 잔업 많이 했거든요. 한 일주일에 이틀은 여기서 잤어요. 네. 6월 말로 이제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잘못해서 제가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남자분들, 여자분들, 가정 있는 분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잔업 같은 거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요, 돈은 벌어지는데 자녀들과 멀어지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하면서 가정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석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목숨 걸고 일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요즘 코로나19 제가 이렇게 모든 분들이 마스크 쓴 곳에서 설교할 줄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뭐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우리가 편안하고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모습도 못 쓰지만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전철이든지 코로나 하다가 뭐 잃어버리는 거 있지 않겠어요? 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 틀리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코로나가 무서운데 코로나 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예배석 교회가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반드시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서문학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서문학 교회에서는 예수님이요 나는 죽었다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잘 알고 있다. 근데 오늘 한국말로 환난과 궁핍하면 비슷한 단어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영어든지 일본어 성경을 읽으면요, 어느 때는 그 외국말이 이게 분리가 잘 될 때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어 성경에는요, 고난과 가난, 쿠난또 마즈시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예배석 교회는 고난이 있었는데 잘 견뎠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문학 교회도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있는데 플러스 뭐가 닥쳐온 거예요? 가난이 닥쳐온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는 가난 없이도 올 수 있는 게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난이 와서 참았는데 거기에 뭐까지 플러스 되면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가난까지. 이 서문학 교회는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건 잘 참고 고난이 왔는데 그 교회는 고난 플러스 가난까지 덮쳐버린 거예요. 가난까지. 가난까지 심해지면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고난은 참는데 먹고 살 것이 떨어지면요, 사람 마음속에 이제는 그만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탄의 모임,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예요?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데 누가 나를 비방하면 너무 화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문학교회가 고난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가난이 겹쳤어요. 가난이. 근데 거기에다 또 사탄의 무리, 유대인들의 무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까지 겹쳐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고난에 있는 서문학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을 핑계 삼지 말고, 비난을 이유로 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가난하지만 실은 풍족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겠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목사님들이 장로 장립식하고 권사 취임식 할 때 패를 주잖아요. 패 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 이 10절이에요. 묵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되게 두렵거든요. 전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하는데 주문하면 꼭 너 갖고 오더라고. 나도 지금 죽도록 충성 못하는데 그 장로에게 권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그거잖아요. 고난만 있으면 그래도 참을 만한데 뭐까지 붙었어요? 가난까지 붙은 거예요. 가난까지 붙어서 끝나지 않고 또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은 무리를 지어서, 그래서 사탄의 무리라고 하는, 무리를 지어서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이 그래 쉬어라,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하면 좋은데 오늘은 뭐라고 하셔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교회 주시는 게 아니라 7교회 주시는 말씀이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그 뒤에 오는 구절이 뭐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죽도록 충성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12절 제가 봅니다. 버가모 교회의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쌍칼을, 양날칼을 가지신 거예요. 왜 가지셨을까요? 사탄을, 마귀를, 그 본거지를 치신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지금 그런 뭐라고나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딱 나서 내가 쌍칼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양날.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 성도들이 바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사탄의 왕자를 예수님이 물리칠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13절에 있잖아요. 제가 읽을게요.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사탄의 왕자. 여기서 사탄의 왕자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영적인 악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할 때 얘기하려고는 하진 않았는데 9절을 한번 보세요. 좀 아까 9절에 보면 맨 밑에 사탄의 무리라고 했죠. 사탄이란 거 원래 여기서는 사타나스라는 헬라어를 썼지만 원래 히브리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그리고 히브리어로 사탄이 그 그리스어로 바뀌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악마. 그런데 여기서 사탄의 무리라고 한 것은 유대 사람들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라 사탄의 무리라고 한 거고, 10절에 보세요.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였을 때 그 악마 앞에 정관사가 붙었거든요. 헬라어로 보면. 그러면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악마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마 영적인.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사탄의 무리인데 사탄 같은 짓을 하는 유대인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악마는 뭐예요? 영적인 그 악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탄의 왕자는 뭐냐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는 로마 정부의 뭔가 중요한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왕자예요. 지역마다 중요한 기관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도청이 신주쿠에 있는 것처럼 도청이 아다치에 있지 않거든요. 아다치구에 없어요. 동경 도청은 신주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중요한 행정기관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겠어요?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다 잡혀갔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보다 박해가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심하죠. 그래서 그것을 사탄의 왕자가 버가모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13절을 보세요. 13절 뒤에 중간이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그 사탄의 왕자가 있으니까, 자리가 있으니까, 그 로마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 대단하잖아요. 이런 일에서도 믿음을 안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문학교에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했는데,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발람이 누구고 발락이 누구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구약성경, 민수기, 신명기 양쪽을 다 읽으시면 대충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나와요. 발람, 발락. 발락은 어느 지역의 왕이고 발람은 예언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발락이라는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데려다가 저주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주는 안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준 것 같아. 그게 발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 또 한 가지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을 알려줬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거든요, 광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발람의 길을 갔던 사람이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니골라당을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건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했었던 그것.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런 사상, 니골라당의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깊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니골라당이 영지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라, 오늘날 얘기하면 구원파의 모습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해도 천국 간다고, 죄 짓고 살았고 성적으로 타락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니,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막 순교자도 나오지, 교회가 울음바도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면 스트레스도 없어질까요? 스트레스가 쌓일까요? 그런 가운데서 일하면.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스트레스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분은 천사지 인간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라도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고난 가운데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풀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니골라당은 괜찮아, 한번 믿었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도 돼.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할 길을 주고, 일부 성도들이 스트레스 풀려고, 요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렇다고 했다면 제가 큰일 나죠. 막 가부키촌이 하루 음식점 빼놓고 요르노 마치
있고 히토다치가 후회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교회에 있었다고요?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리 어렵지 않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요 정리하려고 합니다. 목숨 걸고 일한다고요 좋은 결과가 오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전체를 볼 수 있는 지식들이, 지혜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메이지 대학에서 우익들의 테러를 당해 순교를 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경험했던 분이시죠. 수십 년 동안 일본 전국에 선교사로서 교회를 가장 많이 개척했던 분입니다. 물론 성도의 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수천 명이 되었으니까요. 도쿄에서. 그분은 정말 목숨 걸고 일을 했습니다. 그분처럼 일한다는 건 대단해요. 제가 그분을 온천에서 한번, 온천 목욕탕에서 목욕탕 안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참 겸손하고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발람의 길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버렸죠.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큰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수십 개 교회를 개척하려면 얼마나 열정이 있어야 되겠어요. 한순간의 유혹에 발람의 길에 빠진 거죠. 한 가지 바람은 그와 함께 있었던 교회나 그와 함께 있었던 목사님들은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미워해도 안 되고. 그 교회 지금도 있는데 저희 교회보다 시스템도 좋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참 훈련 잘 됐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열심히 싸우다 보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 내 동료 중에 순교자가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중에 일부 중에 발람의 길, 니골라당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정리인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기억나시죠? 두 번째가 스모나, 세 번째가 버가모잖아요. 근데 저는요 에베소 교회랑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너무 재밌어요. 에베소 교회 완벽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처음 사랑. 근데 에베소 교회가 진짜 잘한 건 뭐냐면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을 다 처치했대요. 니골라당. 근데 에베소 교회는 모든 이단, 인내 쫓고 인내도 하고 다 잘하고 니골라당까지 접근 금지를 시켰던 교회예요. 신앙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없다고? 처음 사랑.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잘 살았었는데 뭐 하나 실수했어요? 니골라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참 어렵네요. 그죠? 한 교회는 니골라당을 처치했는데 처음 사랑이 부족했고, 이쪽은 순교자가 나와도 똘똘 뭉쳐서 친절했었던 교회인데 뭐를 받아들였다고요? 니골라당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입니다. 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35년간 양복회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장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단점도 많았던 거예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고 가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홀을 다른 사람이 쓰는데 기도하러 갈 수가 없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 오면 단점 많아요. 적어요. 근데 장점은 뭐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당에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으로 보면서 장단점들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교회 예를 든 게 아니라 7교회를 예를 들면서 그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11절.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17절 시작.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들은 이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제가 주석책을 찾아봤는데 흰 돌이 뭔지 잘 모르겠고요. 막 고민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대요. 근데 뭘 해석하려고 그래요.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해석을 멈췄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건 받은 사람만 안다고 했는데 굳이 이거 가지고 논문 쓰면 어떡하라고요. 그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요한계시록은 몇 교회에 지금 메시지를 줬다고 그랬어요? 7교회. 일본어 성경을 보면 미미아루 모노와 레이가 세이레가 쇼교회가이 모든 교회.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진짜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뒤에 7절에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을 준다. 이기는 자는 할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맨 밑에 11절에 서머나 교회에게 이 말씀을 준다. 서머나 교회는 귀가 있으면 들으라 할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17절에 나는 버가모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니 귀가 있으면 들으라 하는데 맨 마지막 절은 뭐로 했어요? 모든 교회들에게 준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세면 절대로 안 되고 에베소만 지정해도 되면 안 되고 버가모만 지정해도 안 되고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희도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들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갔으면 좋겠고, 저는 이 마지막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교회는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항상 이기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을 저희가